우리는 지금까지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선지자의 다급하고도 엄중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선지자의 시선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는 이 경고의 말씀을 유다에게만 전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 2절에서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심판의 범위가 유다 한 곳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 나라 전체를 향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구조를 잘 보시면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서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구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지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서남북, 이것은 종종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네 갈래로 흘러가서 온 땅에 적셨던 그림과 같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차례로 심판하시는 장면은 여호와의 날이 유다의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의문을 생기죠. 수천 년 전에 이방 나라에게 대한 이 심판 선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굳이 성경이 이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는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방 나라들의 핵심적인 죄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를 한마디로 교만과 조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아멘. 여기서 언급된 비방과 조롱은 단순히 짓궂은 놀림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들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포착하여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서쪽의 블레셋을 보십시오. 그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약함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롱의 장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의 조롱이지요. 그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자 다윗이 기꺼이 나아오죠. 그때 그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4장 5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세워둠으로써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훗날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2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처럼 블레셋은 기회만 생기면 생길수록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 자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그들의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사실 그들의 적개심은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암몬 나라 역시 그들이 국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특히 유다 왕국이 무너져 갈 때 그들은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너의 머리를 흔드는도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그들의 잔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잔인하게 조롱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라는 나라였지요.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을 쏟아부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듯이 여호와라는 신도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조롱의 메시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조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제와 봉사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이나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 등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현지 선교사님들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교회는 위선적이다, 교회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물론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애통해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의 실수를 다른 어떤 집단보다 과도하게 확대하여서 공격합니다. 기업인의 비리나 정치인의 범죄는 그 개인의 일탈로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의 실수는 기독교 전체의 부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영적인 공격이 이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성도들도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존경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도리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회사와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의 시대에 여전히 미개하게 성경을 믿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비아냥을 듣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진지함과 성실함이 가벼운 농담거리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속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비웃던 장면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빌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듯이
오늘날 세상도 우리의 약함을 틈타서 교회의 존재 가치를 흔들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조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방의 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조롱하는 것은 곧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의 원한은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실제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만하게 모욕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보내어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핵심을 정확히 꿰뚫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힘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조롱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심으로 내 백성을 조롱하는 자는 내가 친히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8절과 9절 말씀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롱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시고 직접 갚아주시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힘내라 라고 말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어나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적용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이 받는 그 수치를 당신 자신의 수치처럼 여기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교회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서의 상처, 인간관계에서의 겪는 모욕,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받는 비웃음까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알고 있다. 너의 원수를 내가 내 원수이듯이 내가 그 원한을 친히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 억울해하면서 마음 상해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고 몸부림치거나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짓밟힌 우리의 존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꺾으신 후에 그 비워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스바냐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지정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겠다. 너희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상속자로 세우겠다. 짓밟힌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는 잊고 어떤 일로 하자라는 식의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조롱받던 그 폐허의 땅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이 약속은 초라해 보이던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갖고, 약탈당하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며, 조롱받던 성도가 다시 얼굴을 들게 된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지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조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의 조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약하다. 너희는 버림받았다.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자가 어떻게 높아지심을 받는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역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롱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조롱당한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조롱당한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우리를 함께 높이셨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작아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명예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세상의 머리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 거짓된 조롱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따라 충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신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방 나라들의 또 다른 죄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어서 구원자 행세를 한 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이죠.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제패하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초패권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지금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2장 15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말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지금 이 말을 아수르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랍사게의 조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아수르에게 붙게 하려는 영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못하는 일을 자신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거짓 구원자의 유혹에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쉽게 넘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수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힘을 붙잡았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는데요,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쟁을 벌이러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할 유다의 왕이 이방 아수르의 왕을 자신의 아버지이자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와서 적들을 물리치자 아하스는 감사의 표시로 아수르 신전에 있는 제단의 구조를 그대로 베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나를 살려주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 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배교 행위였지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 왕은 여기서 한술 더 뜨게 됩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 아수르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잡신들을 다 수입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제사를 지내고 했던 몰렉 제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의 교만과 그들을 의지하는 배교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스바냐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모든 이방 나라들, 곧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였고 더 강해 보였고 더 확실해 보였던 모든 가짜 구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을 스바냐가 매우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여기서 쇠약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굶주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붙들고 있는 신들을 내가 굶겨 죽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제사의 음식을 신이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굶겨 죽인다라는 표현은 그 신을 섬기던 제국을 다 무너뜨림으로써 더 이상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우상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헛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에서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우상을 굶겨 죽이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던 중에 친아들로부터 암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코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거짓 구원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나의 자리를 넘보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수르의 속삭임과 똑같은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국의 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칭 구원자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평판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인맥은 속삭입니다. 나만 붙잡아.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 사회 시스템과 조직도 말합니다. 네가 이 구조 안에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 교회 봉사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했는데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뿐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된 구원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구원자들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 이유는 돈이나 명예가 그 자체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자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들을 굶겨 죽이십니다. 그 방식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돈이라는 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평판이라는 우상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우리를 지배하려던 모든 거짓 신들은 그 힘을 잃고 쇠약해져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상을 깨뜨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속삭여도 그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시스템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거짓 신들은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 구원자들을 꺾으실 때 그 결과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겠다,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끝에는 언제나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심판의 결과로 이방 나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곧 우주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승리를 넘어서 온 세상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이 동시에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위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도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단지 영적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권력 구조, 모든 우상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희생만이 아니라 거짓 구원자 체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는 상했고 모든 우상은 힘을 잃었으며 세상의 권세들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스바냐의 예언대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영도 땅, 제1영도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스바냐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 땅에서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나도 먼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방 중에 이방이요, 저 멀리 있는 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먼 땅까지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모든 민족을 그분의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거짓 신들을 붙잡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모든 거짓 구원자들을 무너뜨리셨는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승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읍시다. 헛된 우상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직접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조롱을 잊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구원자 자신을 자처하려는 모든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경제적 안정도, 사람의 인정도, 종교적 열심조차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을 꺾으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주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하여서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거나 작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승리는 온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